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철저한 진단, 그게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처방과 치료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질병의 진단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의 영혼에 최첨단 진단 장비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밝히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성경이 말씀할 때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군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켰고 그것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그들의 교만과 특권의식과 우월함,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고 너희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우리한테 죄인입니다, 죄인이랍니다 할까? 별로 듣기 싫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질 때,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찬송은 하는데 죄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나 엄청 그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죄인들이 갖는 타락한 인간의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전적인 무능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무능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11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무능이에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인 무능과 무지예요. 바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지와 무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상을 찾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도 없는 거예요. 이 무익하다는 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은 전적인 부패예요. 인간의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부패한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쉬지 않아요. 인간들은 마치 악을 만드는 제조 공장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은데 그 악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패성을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했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이며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기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렵겠죠. 그 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입술에는 독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유순한 말, 온유한 말, 격려의 말보다는 독사처럼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면 진짜 기쁘십니까? 겉으로는 잘 됐다, 너무 좋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내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고 속을 부글부글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는 거에 정말 빨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악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전적인 절망에 빠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파멸이 우리 인간의 고생의 인생 끝에 있다는 것이고 평강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파멸로 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절망에 빠져 있고 전적인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단하셨잖아요. 어디에도 선한 것도 없고 성한 것도 없어요. 죄로 얼룩져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신 것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감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정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할까 싶을 정도로 죄인인데 결국 그것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제부터 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복음의 감격이 더 뜨겁게 하루하루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